네, 가슴 뿌듯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좀 오늘은 돼지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은혜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절구절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영상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영상인데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의 말씀 있는 믿음의 제목으로 영상을 소개할까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4-mile dive from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승리를 이끌은 우리 미국의 수영선수 로라 일킨슨의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게 이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이 보약이다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사거나 또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든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이 밥을 먹지 않고 먹으면 안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약을 먹는 것이 좀 힘들어집니다. 약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은 치료가 될 수가 있겠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반드시 이 음식이 뒷받침이 되어준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섭취 않으면 그 봉사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봉사를 하면서도 짜증을 잘 내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중직자의 직분을 딱 맡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되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기에 우리는 뭐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쉽게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몸이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있지만 정말로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이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을 먹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먹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냐? 아주 우리가 매일 몸에 밴 습관처럼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됐을 때 오늘 로라 일킨스의 영상처럼 내 삶에서 능력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이 탈진 상태, 이 번아웃 상태가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기의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탈진 상태 때 번아웃이 와요. 그때는 완전히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죠. 그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땅도 계속 경작을 하다 보면 산성화되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돼 버립니다. 그런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도 6년마다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쉬어주라라고 했어요. 그게 농작에 하나님이 주신 원리, 지혜입니다.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전혀 은혜 받지 못한 경우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 말씀을 담는 이 그릇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열심히 들어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여러분들 경각심을 갖고 이 되새김질을 꼭 잘해야 돼요. 되새김질.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묵상을 의미한 거예요. 묵상. 우리 풍암무리교회 성도들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매일 제가 올려주면 그것을 좀 읽는 것까지는 이제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묵상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구절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이된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거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119편 9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며 읊조리나이다. 이 말이 곧 묵상한다. 이걸 읊조리며라고 표현했어요. 묵상한다. 저는 읊조리단 말이 더 참 따뜻하고 어떤 의미인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말씀 묵상을 정말 많이 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 보게 되면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다라는 의미예요. 즉 일명 신비에 새긴다. 이 마음 신비에 새긴다.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봤는데 갑자기 말씀이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우리 이경 집사님 어머님 이제 장례가 있으면서 저도 이제 다녀오고 우리 김찬 집사님께서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면서 좀 담화를 나눴었는데 집사님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는 들리지 않은 음성이 또 그 마음의 감동이 없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달리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소에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깊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선지자나 제사장들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변화되었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존재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것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마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개인적으로 저를 봐도 좀 그래요.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변화를 일으키는 것, 마음이 바뀐다는 것,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쉽게 변화시킬 수가 없음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좋은 마음을 만지는 상담자의 역할로서 위로와 치유와 행복을 제가 이끌어내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서 나가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실 때 그분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가 안창호 씨 후보자가 올라왔는데 와, 청문회를 보면서 와, 국회 역사상 청문회 가운데 창조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면서 와, 창조론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민주당 의원이 한 번 있었어요. 왜 당신은 창조론을 막 이야기하고 진화론도 같이 교육과서에 설립된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랬더만 그분은 안창호 씨는 장로님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론입니다. 와, 이 영상이 떠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대단한 분이 한 분 나타났구나. 창조론이잖아요. 진화론이잖아요. 둘 다 신념이거든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와, 그분이 질문을 막 하는데 많이들 당황을 해요. 믿음이죠. 그리고 믿는 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질문을 하는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참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NDB까지 마친 전도사 사역까지 하신 분이세요. 와, 저도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유튜브 보고 알고는 아니, 다른 분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곳 가운데, 우리나라 땅 가운데서 또 그 안창호 씨를 통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또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앞으로 교회 성도들 수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한번 준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과제. 자, 첫 번째 선포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두 번째 시작.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제가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의무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꼭 돌아가시고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 뿌려야 됩니다. 늘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사탄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말씀이 없다 말인가?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건가?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르죠. 삶의 역할, 자리가 다 달라요. 하지만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순간적으로 나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문제거리,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요. 어떤 일을,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고민 해결하고 싶어요. 그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참아라! 이 말씀이 딱 받았어요. 묵상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참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도와주어라! 하는 말씀을 내가 묵상했으면 도와주려고 내 삶 속에서 애써야 돼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좀 아니죠.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말씀이 항상 머물고 있습니까?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을 제가 단톡방에도 올리면 그 말씀 구절 조금만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묵상해 보세요. 읊조리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먼저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진정 이 말씀,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입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한번 항상 되새김질하세요.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진정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핵이라도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뭐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봅시다. 신명기 27장 9절 말씀. 간단하죠.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곧 심사숙고하라 라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잠잠하여 들으라. 이 말씀도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왜 잠잠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왜 심사숙고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영적이면서도 참으로 깊고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서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서도 듣긴 들어. 그런데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쪽 귀로 딱 듣고 저쪽 귀로 쫙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복음서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말씀에 계속 나와요.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귀로 듣고 머리에 기억하는 것, 이걸로 만족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연습을 했다 하면 말씀을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마지막에 행할지라. 신명기 17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행한다.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당장 매를 때려서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징계하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징계가 없다고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일서 2장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의 계명이란 말, 이게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66권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특히 우리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곧 뭘 아는 것이다? 그를 안다. 즉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 하는 자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겠습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라는 뜻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좀 멀어진 이유 언제부터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의 이 평화가 깨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평화가 깨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 사이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갈등이 시작됐어요. 갈등이 그 시초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갈등.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두 가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선악과, 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또 하나는 그 작은 과일 하나 따서 먹는 것도 큰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있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욕심,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범하는 죄가 있죠. 작은 죄. 범하는 죄들 가운데 이 작은 죄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때에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반석이 되어주신다. 자, 그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어놓으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진리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 된다는 것. 지금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보면 사랑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 돼요. 그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온 가족 공동체예요. 수평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수평적인 사랑의 실천. 즉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은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부터.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온전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은 꼭 외워야 됩니다. 회입사님 외우셨죠? 네,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상담하다가 그분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암송하고 외웠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가슴에 닿지를 않는데 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데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들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한 자.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실천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독생자,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멘토 삼아 예수님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닮아가는 연습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구절이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죠? 바로 섬김과 사랑의 삶이에요. 주님의 삶은 딱 두 가지. 섬김과 사랑의 삶.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보십시오. 자, 그 말씀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자,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지금 스스로 시험해 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줘라 라고 했어요. 내 믿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몹시 걱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귀한 말씀,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지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로 너희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 그걸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세상 안에서 어떤 믿음의 확증을 지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긴 되는데 듣기만 하여서 속이는 자는 되지 말라. 아무리 좋은 곳에 기록해 놓았어도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선포를 해도 내 귀에 듣기만 하고 들리지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이 자리에 들어야 돼요. 또한 듣고 난 후에는 꼭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몸으로 체득된 이 체질들이 훨씬 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렇게 해보고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예 그냥 말씀이 내 몸에 체득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아무리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진정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고민거리들, 어려움, 숙제들 있을 때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올바르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지라도 한번 말씀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순종하면서 실천해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한답니다. 형통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실천하는, 즉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풍화물의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축복,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내 아버지 영원한 피난처 대신에 이 찬양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대신에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손 날 붙드시네. 원한 피난처 대신에 꺼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크신 팔로 날 덮으신답니다.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따뜻한 힘과 위로를 주시러 갑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풍화물의 가족 공동체들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 모든 행사와 형통한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위해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풍화물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새로 되새김질하면서 그 큰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잡아 줄 믿고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나갑니다. 정정 우리 풍화물의 모든 가족 공동체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무리바다 덕분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은 식당으로 식사하러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정말 말씀 가운데 돌아가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풍암무르교의 모든 가족 공동체 머리머리 이해와 또 우리 자녀와 직장과 사업 이해, 우리 풍암 우리 교회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